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이 이른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추위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 일상을 되찾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신 것, 둘째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시기 직전 머무셨던 고향 땅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였으면 큰일을 당하실 뻔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길 잃은 양떼를 찾으시고 돌보시려는 예수님의 열정은 얼마 전 겪었던 신변의 위험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회중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다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듣던 가르침, 즉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것일까요? 당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옛 전통이나 스승들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옛날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여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가르침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현실적이지 못한 가르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권위. 이 권위란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권위가 있었다. 악한 귀신을 쫓으실 때도 권위가 있었다. 또 죄를 용서하실 때도 권위가 있었다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가르침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며 위로하며 놀라게 하는 치유고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회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있는 가중에 한 사람이 난입합니다. 33절에 따르면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아 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우리가 아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에아입니다. 이 에아라는 감탄사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아 대단하다, 아 놀랍다, 아 어떡하지? 라고 사용하듯이 이 아라는 감탄사는 놀랍거나 걱정되거나 또는 두려울 때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귀신이 놀랍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근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적대감에 가득 찬 감탄사였던 것입니다. 귀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라며 아 라는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귀신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 흥미롭게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에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나사렛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낮추어 말할 때 그 깡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사렛은 말 그대로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대표 도시였습니다. 그런 대표 도시,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중심인 대도시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저 깡촌에서 온 예수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쉽게 떨어뜨리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귀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악하고 효과적인 계책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효과적인 방법, 온갖 악한 계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오늘 말씀의 귀신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이고 간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악한 계책에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악한 계책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방법,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귀신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마음을 굳세게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귀신의 악한 계책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런 귀신 들린 자까지 쫓아낸 것을 보고 회중들을 놀랐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만으로도 신묘한데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신 그 능력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37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먼저는 갈릴리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났을 것이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땅 모든 곳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리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퍼뜨리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이것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서기관과 구별되는 가르침과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틀림없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고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틀림없이 예수님이 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분명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시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